여러분, 우리 이 기도하고 믿음은 같은 말입니다. 기도와 믿음은요, 그냥 거의 동일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처음 믿건, 진짜 어제부터 예수를 믿어도요, 이 기도를 내가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 합니다. 근데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뭐예요? 예,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 그거는 기도가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도는 믿음과 함께 갑니다. 반대말로요,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처음에는 막 떼쓰면서 기도하다가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의 기도의 깊이는 그 사람의 믿음만큼 나가게 됩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딱 보면 압니다. 그냥 기도하는데 믿음이 전혀 없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그거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응답을 기다리는 그 믿음과 비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컷 기도하면서도요, 결국엔 자기가 처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기도하는데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거 자기가 처리해야 됩니다. 자기가 다 사인해야 되고요, 자기가 다시 다 만들어야 되고요, 자기가 계획해야 되고요, 자기가 고쳐야 되고요, 자기가 가서 다 해야지만 그것이 된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자기 확신입니다. 가서 여러분, 그 요즘도 많은데요, 예전에 스티븐 커비 같은 그 박사들 하는 거 뭐죠? 뭐 세븐 그레이트 하비 이래가지고 나온 책들이 있잖아요. 그 책의 기조는 뭡니까? 나는 할 수 있다예요. I can do it. 모든 자기 개발서는 다 자기가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처음에 외치고 시작하죠. 나는 할 수 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반드시 나는 승리한다. 반드시 나에게는 다 잘 된다라고 샤우팅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하고 기도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처리하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발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처리해야만 그것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한인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응답하신다라고 수백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하셔도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와 닿아서 변함이 없고 변동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데, 그렇게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수백 번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면서도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 기도하면서도 계산하는 사람들, 기도하면서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울부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요,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냐고 묻는 사람들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시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셔서 응답을 안 해주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모든 기도는 천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다 음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막 화내면서 기도하는 사람, 막 그냥 짜증내면서 기도하는 사람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훈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다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두 손에 다 가 있습니다. 이 두 손에 다 있습니다. 이 두 손에 다 있어요.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듯 해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유연합니다. 롯이 이쪽을 원하면 그럼 넌 이쪽 가지고 내가 이쪽 가지. 그랬더니 롯이 또 마음이 쏙 바뀌니까 어떻게? 그럼 네가 여기를 원하면 내가 절로 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무슨 성품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느 방향으로 내가 선택을 하더라도 그 길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고서는요, 사람이 그렇게 유연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길만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길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로 바꿔서 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겁니다. 다 없어져도 두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만 계시면요, 그 길을 우리가 더듬어서라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이 추운 날 금요일 날 저녁을 뚫고 나오신 여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누가가요, 이 기도에 대해서 또 이 간청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특별한 이 비유의 이 세팅을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누가 등장하나요? 힘이 하나도 없는 과부가 나옵니다. 최악의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말해주고 남편이 대신 주장하고 남편이 가서 법정에 가서 싸우고 해야 되는데 남자가 없는 거예요. 힘없는 과부가, 아무 버팀목도 없는 사람이 법정에 가서 자기가 말하는 그 말은 그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는 여자의 입술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그냥 그 사람도 아니고 과부가 설정되었습니다. 또 한쪽은 어떤 사람이 설정되었느냐? 최악의 재판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을 다 같이 읽게요. 시작.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참 어떻게 만나도 저런 사람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자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지막 결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마음 그냥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 눈치도 안 봐요. 아마 당시에 로마 총독 정도를 아마 연상하고 저 캐릭터를 갖다 놨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거 우리 절기입니다, 이거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되는 거 듣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보스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두세 명 죽이는 거는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심지어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중에 없어요. 아나무인입니다.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고요, 어떤 면에서는 인간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판장은 고사하고, 재판장은 높은 사람이잖아요. 재판장은 고사하고 그냥 말단 공무원도 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냥 말단 마지막 그냥 문지기가 돼서도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은 어떤 직분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을 무시해요. 여러분, 저런 사람이 만약 여러분 보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와, 이거보다 더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 사람이 누구냐? 유일하게 그 마을에 있는 한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정 자체가 불가능한 설정을 해놨습니다. 가장 최악의 힘이 가장 없는 여자가 아주 그냥 나쁜 재판관과 지금 붙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서 말도 들어주지 않아요. 과부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냥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가서 시간만 남으면 가서 자주, 영어로 keep coming,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미완료, 완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서 자주 가서 전혀 인간적인 면도 없는 그 사람,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악질 재판관한테 가서 이 힘없는 과부가 끊임없이 가서 부탁합니다.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리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기가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갈림길이 딱 갈리는데요. 저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 과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흔들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을 그냥 될 때까지 때를 쓰면서 기도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거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막 떼쓰면서 기도하는 게 좀 룩다운 하면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 내가 볼 때 인생 안 산 분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죽게 됐는데 어디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디 그 체면이 있고 어디에 무슨 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나와서 이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저 여인의 마음으로 keep coming, 시간이 될 때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저거를 뭐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저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은 어떠냐면, 그거를 뻔히 알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코빼기도 안 비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그거 차 타고 다니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못 들으시나요? 한 번 기도하면 됐지 뭘 그걸 계속 그렇게 때를 쓰면서 기도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keep coming, 계속해서 continually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비교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저렇게 나쁜 사람도,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저렇게 인간 같지도 않은 저 재판관도 계속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귀찮아서라도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도 되지 않는 캐릭터를 우리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들어주는데, 그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정말 교만하고, 그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그 사람도 네 기도에 내가 응답해 주는데, 우리 유명한 말 뭐가 있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오해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변덕쟁이, 무슨 학교 교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의 비율을 맞춰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뭔가 내가 줘야지 주님이 준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뭔가 give and take지, 내가 뭔가를 드려야만 그분이 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거 세가면서 딱 주고 또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그 교수 밑에서, 변덕스러운 사장 밑에서 눈치 봐가면서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잘못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하나님을 무슨 딜러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악덕 딜러예요. 그래가지고 저분하고는 계속해서 딜을 해야 돼, 하나님하고는 계속해서 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격을 낮추고 올렸다가 또 가서 변덕스럽게 바꾸면 가서 또 다시 이거를 내고 대고 해가지고 재고해서 하나님하고 흥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물며 그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딜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그 변덕스러운 우리 보스가 아닙니다. 하나님 누구세요?
저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물며 새도 먹이시고 그 들풀도 다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들을 먹이지 않겠느냐. 그 세상에 그 별 볼 일 없는 아버지들도 자기 자식은 다 먹이는데 뭐라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가서 하나님하고 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무슨 눈치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가서 무슨 단판을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안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그냥 안겨 있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겨 있는 거, 안겨 있는 겁니다. 여기 안겨 있고요. 여기서 딱 끝나면 6시 반에 올라가서 제 방에 다 그냥 거기서 주님 앞에 안겨 있는 거, 안겨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교수님 아니에요. 내가 하도 교수님한테 혼나가지고 교수님 아니고 누구예요? 나를 아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나의 약함과 부족함과 눈물과 연약함과 내가 요 정도 되면 이제 넘어질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께서 그 부르짖는 택한 나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주님 기뻐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그냥 계속 자기 아빠한테, 그래도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은 아빠 오셨어요 하고 반기는 게 좋지, 그냥 사춘기 들어가갖고 문 쾅 걸어 잠그고 들어가 있는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뭐예요? 밤낮 부르짖는, 그냥이 아닙니다. 밤과 낮에. 그래서 우리가 특세금철하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밤과 낮으로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밤과 낮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네 아버지가 안 들어주시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가 왜 늦어지고 있나요? 응답이 왜 늦춰지고 있나요? 응답이 왜 안 되는 것 같죠? 왜 기도가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죠? 여기 이 말씀 때문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다 주겠다가 아니에요. 너희가 구하는 거 다 주겠다가 아니라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누구 눈에 좋은 것? 우리 하나님 눈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녀들의 그 외침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앞에요, 우리 몸을 한번 맡겨봅시다. 그냥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두 손을 딱 모으시고요, 그냥 거기에 그냥 누워버리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냥 거기에 듬펑 누워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아버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할 때요, 반드시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우리 과부는요, 첫 번째 세컨드 초이스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그 재판관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재판관 외에는 자기의 기도를, 자기의 그 소원을 들어줄 사람이 그 동네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든 싫든, 그 사람이 설사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아주 포악한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불의한 재판관 외에는 없습니다. 세컨드 초이스가 없어요. 여러분, 세컨드 초이스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자기가 해놓고 난 다음에 안 되면 갑니다. 다 풀어보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다 해놓고 이제 안 되면은, 자기가 다 해놓고 해보다 안 되면은 두 손 들고 나와서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 과부는요, there is no choice, no second choice예요.
오직 그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원수로부터, 내 원수로부터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그냥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설사 나쁘다 하더라도 가는데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다 내게 와서 입을 크게 벌리고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신데, 여러분 안 간다는 거는요, 그건 진짜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그 소원을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물론 최선은 다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지만, 마지막에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병을, 뚜껑을 열어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99%를 다 해놔도 마지막 그 버튼을 눌러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마지막 믿음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과부가 기도하는 걸 보십시오. 정확하게 기도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사람도 지칭하고요, 자기의 기도 제목도 정확하게 지칭하면서 얘기합니다. 구체적이고 아주 정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막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 보면은, 옛날에는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뭘 저렇게 그냥 세세하게 저렇게 기도하나 생각을 했는데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집 지을 때 저 사람이 내 집을 정확하게 지어준다라고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것도 해주시고요, 요 앞에 꼭 남향으로 해주시고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대충 해주세요. 어차피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요 믿음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밀할 정도로 그 사람을 지칭하면서, 그 원수를 지칭하면서, 그 원한을 지칭하면서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무슨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1,000,000 달러를 갖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라면 다 알 겁니다.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굴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놓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아예 그냥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항상 내 믿음보다 더 많이 주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요 밑에는 이렇게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기에는 저렇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리더십들은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제자들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할 때 여기까지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님은요 풍성하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모든 기도에 응답할 것이며, 그 기도를 내가 다 두 손에 쥐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왜 구체적으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 안 하는 거는요 하나님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특정을 져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특세금철합니다. 그래서 이제 1월 첫째 주부터 2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라 그러면요 얼마나 이유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유, 멀리 살아요. 아유, 오려면은 뭐 트래픽을 뚫고 와야 돼요. 내가 잠이 많아서 못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무도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기도에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될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이고 의의 병기로 아름답게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라도 기도를 쉬는 자에게 그 사단이 그 틈을 트고 어떻게 오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압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잘 아는 사람이 사단이에요. 잠깐 기도를 쉬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이를 쫙 삐지고 탁 삐지고 들어옵니다. 삐지고 딱 들어오는 순간 그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모든 것들, 그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들 언제 그랬느냐 눈이 뒤집혀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물질로, 욕심으로, 명예로 그 사단이 그것을 뚫고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깨어서 날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교회 하나가 통째로 넘어가는 거는 여러분 그건 말도 아닙니다. 우습지도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여기 계신 사랑하는 우리 금요일 날 이곳에 나와 있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2020년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기도 안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도 안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네가 제자 훈련 받으라고 그럽니다. 기도 안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네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네 최선을 다해서 다 드리는데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 안 하면 누구 말 들어요? 네, 마귀 말 듣게 돼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누구 말 듣습니까? 자기 말 듣게 돼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누구 말 듣습니까? 사람 말 듣게 돼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누구 말 듣습니까? 결국 종국적으로는 의의 병기가 아니라 사단의 병기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 믿음이 서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특별 철야기도 하면서 밤새 여기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 시간 많지 않습니까? 낮에 여러분 좀 주무시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한 6시부터 우리가 5시부터 시작하면 한 8시, 9시까지 이곳에서 좀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한 30-40명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나와서 한 200-300명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0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때에 모든 엔진의 불을 다 켜고 우리가 기도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도하기는 저부터 먼저 그냥 시작해요. 이번에는 아주 그냥 지난번엔 금식을 내가 그래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두 끼를 아예 그냥 온전하게 하면서 아주 그냥 매달려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하심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다 없어지는 것 같아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다 저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한 기도 하나도 주님이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습니다. 쌓는 만큼 인베스팅 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나도 야속하고 세상적인 비유일 수는 있으나 여러분의 기도가 매일매일 여기서 쌓여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다 그 소원 들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이상하게 이 본문을 읽고 나면은 왠지 좀 뭔가 주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왜요? 그러면 뭐 주님이 무슨 뭐 앤서링 머신인가요? 무슨 뭐 자판기인가요? 돈 넣으면, 기도 넣으면 나오는 건가요? 끊임없이 이 본문을 읽고 나면 왠지 좀 그럼 주님은 너무 흔들면 다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강하게 밀어붙이고 강하게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조금 아쉬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반드시 풀어주시고 다 풀어주시는데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 보면요, 조금 부담스럽게 이 본문이 끝납니다. 여기서 그냥 다 들어주시고 끝나면 딱 좋은데요, 우리 주님이 더 딥플리 원하시는 한 가지 뜻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 앞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저 원한을 내 기도 제목으로 넣으면 됩니다. 내 기도 제목,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잘 먹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잘 키우게 하시고, 우리 애들 다 성공하게 해주시고, 내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는 것들이 다 풀어주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상한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도대체 저 말은 뭘까? 여러분, 저 말 뭘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별로 알고 싶지가 않은 말이에요. 여러분, 저 누가복음은 누구를 향해서 쓰여진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쓰여졌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고난받고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누가가 그 누가를 저술했습니다. 저 말씀을 딱 읽으면요, 저기 보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라는 그 말은 언제 쓰여요? 우리 주님이 언제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즘 요한계시록 묵상하고 있잖아요. 내가 속히 뭐예요?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저기서 원한이 뭘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원한이 뭘까요? 내일 모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초대 성도들, 이제 그 네로의 원형 병기장에서 죽어야 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공문으로 가는 길은 다 막혀버리고 이제 내 자녀들과 나는 그 갑바도기아 지하 동굴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원한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 제목, 그 원한이 뭐였을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자녀들 잘 키우고, 이거는 여러분 그들에게 저 원한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들이 눈을 뜨나 감으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눈을 뜨나 감으나 그들이 원했던 게 뭐예요? 눈을 뜨나 감으나 뭡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제발 주님 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제발 임하셔서 주님 속히 오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 이 땅, 하나님 속히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저기 여러분, 재림이라는 말을 딱 넣어놓으면요 다 풀어집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내가 다시 오리라. 풀어주리라. 내가 속히 재림해서 너의 모든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뭐예요? 재림을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다리다가, 계속 기다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다리다가 안 오시니까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타협합니다.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포기합니다.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내가 이 지하 감방에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조금 대충 하면서 에휴 그냥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고귀하게 살았냐, 다시 로마로 돌아가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다시 내가 올라가서 옛날 방법대로 다시 살자라고 그 믿음을 포기하고 그 지하에서 올라와서 이제는 뭐예요? 다시 타협하고 가는 그때에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올 때에, 속히 그 올 때에 내가 너의 믿음을 볼 거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는 좋은 분이세요. 도곤도곤 앉아갖고 얘기하면 안 들어주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셨습니다. 모두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기도는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종국적인 마지막 기도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리라. 너희들 믿음을 버리지 말고, 내가 곧 올 테니까 믿음을 절대로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만 의지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불의한 청지기가 재판관 앞에 나와갖고 제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저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두 가지 은혜가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깊이 기도하면 처음에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한 1년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결국 마지막 가면 다 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다
다 해결해 주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 퀸즈 한인교회 수준 높은 기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 반드시 기도를 방해합니다. 일하는 거요 다 시킵니다. 찬양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와갖고 전부 다 시키고 다 하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할 때 바쁘게 만들어버립니다. 기도할 때 대충대충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요 자기 생각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 첫 번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뭐예요? 주 예수여 다시 오소서. 마라나타 주님, 언제든지 이곳은 떠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나이가 이제 50 딱 넘으면요 그때부터는 주님 가는 준비하는 겁니다. 뭘 더 하실 겁니까? 그때부터는요 이제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면서요,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기도하면서요,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반백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뭐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더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일말의 틈도 주지 않은 채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깊이 기도하면서 마라나타를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퀸즈 한인교회 공동체에 온전하게 흐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여러분 오늘 결단해 주세요. 우리 특세 금찬할 때 2주 동안 여러분 꼭 나오셔서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 물론 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바라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모든 것들 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으신 아버지를 신뢰하고 우리 삶의 모든 작은 것들, 큰 것들, 어려운 것들, 고난스러운 것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궁극적으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 이런 고차원적인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기도에도 들어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